자, 이번에는 이제 영적 전쟁으로 시작되는데요. 영적 전쟁론. 사실 이 청교도들은 영적 전쟁론에 굉장히 타고난 식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존 버넌의 거룩한 전쟁이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고, 두 번째 작품이 이제 번역도 됐어요. 그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윌리엄 거넬의 작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마스 브룩스의 사단의 계계로 인한 상처받은 영혼의 치유, 뭐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자, 여기 잘 요약이 되는데, 자, 이 마귀의 아볼론을 딱 만났는데 길을 딱 막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배에서는 막 불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몸에는 온통 비늘이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요 비늘은 이 마귀의 교만함을 상징합니다. 교만함을. 요 불이 나오는 것은 마귀가 항상 신자들을 공격할 때 위협을 해서 두려움을 주어서 믿음이 없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이요. 자, 그래서 아볼론을 딱 봤을 때 도무지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어찌할 바 몰라가지고 잠깐 고민에 빠져요. 뒤를 돌아서서 도망가야 되나? 어떻게 하지? 그렇게 고민에 빠졌는데 잠깐 정신을 차렸어요. 만약에 등을 돌려서 뒤를 보인다면 이 마귀 아볼론의 화살이 그의 등에 꽂혀서 그는 즉사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전신갑주의 이 흉배는 뒤에는 없어요. 뒤에는. 앞에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할 수 없이요?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원리는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을 보시면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기에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대적한다는 것은 저항한다는 거예요. 맞닥거려 싸운다는 겁니다. 자, 등을 보이지 아니하고요. 그러면 이 대적할 때 대적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마귀가 이 크리스찬을 결국 유혹하거나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을 때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마귀는 피하게 돼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가보죠. 야고보서 4장을 가보면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피하게 돼 있어요. 마귀가요. 결국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하고 할 수 없음을 알고 피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귀는 전능하고 전지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날 마귀론을 막 할 때 너무나도 마귀를 크게, 영적 존재는 분명하지만 마치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능력이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엉뚱하게 마귀를 너무너무 높이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인데, 마귀는 여러분 피조물이고 또 타락한 그 천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한 전도사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마귀가 우리의 신자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는 전지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알죠? 마치 강아지가 주인이 행동하는 눈치를 보고 알듯이 이 신자가 하는 행동 속에서 그거를 읽고 유혹하는 거예요. 마음을 알다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를 청년부로 인도하는 전도사였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마귀를 너무너무 높은 존재로 교회에서 청년들도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마귀를 쫓는다고 이와 같이 기계적인 방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피하게 돼 있어요. 끝까지 저항하게 되면 이길 수 없음을 알고 피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맞닥뜨려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때 마귀가 계속 불화살을 던지고 전쟁을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마귀는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을 공격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이 순례길에 왔단 말인가? 그리고 너를 조롱할 수밖에 없다. 또 전도자를 비난합니다. 전도자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왔다고? 너는 그 자를 비난해야 된다라고 화살을 쏘아대면서 그에게 의심의 화살을 쏘아대는데, 마귀는 결국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마귀의 공격 방법은, 여러분, 마귀의 전형적인 공격 방법은 뭐죠?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과 오류는 마귀에서 나온 거예요. 요한일서 4장 6절을 보시죠. 교회의 모든 거짓된 가르침, 속이는 영인 마귀에게서 나온 건데요. 자, 요한일서 4장 6절을 보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보면 진리의 영 그리고 미혹의 영 되어 있습니다. 그 미혹의 영이 그 마귀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돼요? 거짓된 가르침을 교회에 침투시켜서 사람들로 죄에 방임하도록 만들고 죄에 방임하도록 만들고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해요. 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느니라. 진리의 영은 성령이고 미혹의 영은 마귀예요. 자,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불신함을 갖게 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하고 대적하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싸워요. 싸움은 반나절이나 기속됩니다. 막 계속 마귀가 막 공격했다가 다시 밀려났다가 앞서가니 뒤서가니 싸움을 하고 있어요. 자, 계속요. 끝까지 저항해야 되죠. 그런데 반나절이 지나가면서 힘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니까 마귀가 이때나 틈을 타가지고 그 창을 꺼내서 최후의 공격을 해서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지금 성령의 검을 놓쳤어요. 검을. 여러분 성령의 검을 너무 막 마귀가 밀어붙이는 바람에요. 이걸 놓쳤어요. 성령의 검을 놓쳤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데 미숙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미숙해요. 그때 이제 마귀가 결정타를 날려요. 큰일 났어요. 에베소 6장이요. 이때 크리스찬은 다른 도구를 하나 더 꺼냅니다. 자, 에베소 6장에 가보면 다른 도구를 하나 꺼내요. 에베소 6장 17절을 보면 보통 신학자들이 이거를 전신갑주의 부품에 안 넣습니다. 아니에요. 넣어야 됩니다.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다음에 18절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요게 모든 기도가 전신갑주를 완성하는 도구예요. 부품이에요. 모든 기도. all prayer. 그 모든 기도는 뭐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있는 힘을 하는. 그래서 모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검을 다시 잡았어요. 모든 기도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의 배를 꽉 찔렀어요. 그래서 마귀가 날개를 펴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992년에 뉴욕에 이제 처음 들어왔는데요. 이 뉴욕은 굉장히 아주 터프한 데입니다. 도둑놈도 많고 도둑도 많고요. 예배 때 도둑들이 들어왔어요. 축도하는 그 시간에 옆에 있는 이런 겨울철 같은데 미국 코트를 가지고 와요. 그 정도. 또 저 아는 목사님은 새벽기도 끝났는데 강도가 들어와가지고요. 그분이 차라리 강도가 들어와서 힘이 없어가지고 쓰러졌으면 되는데 이분이 또 태권도 유단자예요. 그래서 싸우다가 총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교회도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도 예배가 다 끝나면 세파트 3마리를 풀어놔요. 그래서 교회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가면 관리지사님에게 얼른 전화해가지고 개 좀 묶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 뉴욕에서 기도할 수 있는 평일날 교회 문 열어놓고 기도할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다 뜯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전도사님이 1992년 10월 정도에 뉴욕에 왔는데 이제 늘 한국에서 기도하다가
왔던 전도사님인데 교회 문이 닫아서 기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외를 한번 갔는데 웨스트 포인트라고 이제 육군사관학교예요, 미국이요. 그 옆에가 베어 마운틴이라고 있는데 곰산이에요. 곰도 살고 군사 지역이에요. 그런데 한번 교회에서 야유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딱 그 산에 올라가니까 이야, 이 산에서 저도 이제 자주 놀러 갔는데 교인들하고요. 이야, 이 산에서 기도하면 좋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고 그 이제 캐나다도 마찬가지지만 밤 해가 떨어지면 공원 다 문 닫잖아요. 캐나다도 곰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분이요. 와가지고 오히려 이분은 해가 떨어지기를 기다렸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쫙 하고 이제 기도하려고요, 한국처럼. 드디어 날을 정하고 산꼭대기에서 해가 떨어진 그 시점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방석을 가고 쫙 하고 막 한 2시간 정도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왜 헬리콥터가 나타났냐면 이제 그 전도사님이 아주 유명하게 됐어요. 그 사건으로. 왜 헬리콥터가 떴냐면요, 그 전도사님이 쫙 하는 기도가 그 허드슨강 골짜기로 타고 내려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 골짜기 쥐어라는 소리가 골짜기를 타고 거의 한 50km 떨어진 미국 할머니 귀에 계속 뭐가 들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할머니가, 미국 할머니가 누가 조난당했나 보다 하고 911 탕탕탕 불러가지고 지금 산에 조난당하는 자가 있으니 빨리 그럼 구조해야 돼. 그래가지고 헬리콥터가 나타난 거예요. 911 헬리콥터가 911. 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모두가 들었을 때 이야, 그 기도는 응답됐다. 40km 떨어지는 할머니 기도 들으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귀에 안 들렸겠는가?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기도가 모든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는 쫙 있는 힘을 다해서 그걸로 성령의 몸을 다시 잡아가지고 마귀배를 팍 찔러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마귀가 뒤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투에서 이제 승리했어요. 했을 때 하늘에서 손이 나와서 그의 상처에 잎사귀를 바르니 그 상처가 순식간에 다 나았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어떤 때로는 영적 싸움을 하고 오직 순종하고자 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손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회복하세요? 순식간에 회복하시는 걸 말해요.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6장 2절에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면 3일 만에 일으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3일이라는 긴 기간이 아니에요. 짧은 기간에 회복하신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새벽 아침 해가 일정하게 비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해가 떴는데 해가 뜨기 시작하는데 언제 벌써 다 환하잖아요. 그 빛을 말해요. 순식간에 회복하시는 은혜. 그래서 크리스찬은 전투에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감사기도. 자, 그러면 결국 이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죠? 겸손의 골짜기. 드디어 더 겸손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자, 이렇게 해서 그는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돌리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계속해서 순례길을 가야 되죠. 그래서 그는 다시 또 다른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또 들어갔어요. 그 골짜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캐나다에는 이제 밴프라고 하는 그 산으로 쫙 솟은 게 있지만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그랜드 캐년하고 그 그랜드 캐년에 콜로라도 강을 거쳐서 올라가면 굉장히 골짜기가 깊습니다. 그 캐년 렌즈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랜드 캐년 그 상류 쪽이에요. 거기에는 아무 차나 못 들어가고 4x4만 들어가는 그런 지역들인데요. 저도 한번 갔는데요. 골짜기인데 대낮인데도 무서워요. 너무너무 양쪽은 절벽만 있고 하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겸손의 골짜기인데 또 사망의 골짜기예요. 음침한 골짜기예요. 여러분 오늘날까지 인생을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인생을 살 때 골짜기 특징이 뭐죠?
도대체 앞이 안 보여요. 이게 과연 어디로 가는 길인지 산에서 위에 올라서는 보이는데 전혀 안 보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때때로. 골짜기에 골짜기로. 이야, 이 주님이 나를 언제 이 어려움을 풀어주시겠는 건가? 뭐 그런 영적 상태예요.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병이 들었거나 때로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또 주위에 어떤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거나 하는 영적으로 가장 공고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때를 말합니다. 그럼 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냈냐면 아까 성령의 검을 놓쳤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면서 성령의 검을 꽉 붙잡아요. 자, 이 시험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의 말씀 훈련하는 때예요. 시편 119편을 가봅니다. 시편 119편을 가보면 이제 아까 말씀 사용하는 것에 능숙능란을 못해가지고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싹 인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씀에 능숙능란하게. 말씀에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50절이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겠습니다. 요 말씀의 깊은 걸 경험하게 하는. 어려울 때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의 오묘함을 깨닫고 또요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하나에 싸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이제부터. 네. 그전에는 성경도 안 읽었는데 이제는 성경 읽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제가 뉴욕에 있을 때요. 세탁소 하는 분인데 장사가 너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만 읽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성경만 읽으면 뭐 돼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제가 장사가 안 돼가지고 성경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장사가 잘 될 때보다 더 행복하고 더 맛있는 것도 먹고 더 위로받습니다. 그래서 시사님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신방한 적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네?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살아가게. 그럼 여러분 뭐죠? 이 고난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견디기만 하면 말씀으로 훈련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시편 107편에 있는 대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거예요. 소원의 항구로. 네?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여러분 아예 본 김에 시편 107편도 보죠. 107편.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집어넣어가지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것. 107편 23절. 네. 요번에는 바다예요. 바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 여러분 큰 물이니까 원양어선이 되겠죠. 조그만 물고기 낚는 그런 배가 아니라. 그런데 25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강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일부러 하나님이 바다 물결을 일으켰어요. 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다. 바다가 막 치니까 어떻게 돼요? 배가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토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이제 위성이 있고 전자장치가 발달이 돼서 이런 일은 없습니다. 과거에는요 원양어선이 가장 선장한테 물어보니까 제일 무서운 때가요 파도가 칠 때 파도에 배가 넘어가지는 않는데요. 파도가 쳤을 때 파도가 꽉 쳐가지고 배가 위로 뜬대요. 파도가 밀어가지고. 그러면 위에 올랐을 때 배 무게로 인해서 배가 두동강이 난대요. 그게 제일 무섭대요. 파도가 쳐가지고 배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예요 지금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이요. 저희가 이리 여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온돈데도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거예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거의 죽는 것 같아. 그런데 거기서 근심 중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29절입니다. 강풍을 평정히 하사, 이제 훈련 이 정도면 됐다 할 때 또 이 정도 훈련이면 되겠다. 교만이 좀 낮아졌는데 그러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물결로 잔잔하게 하시는다. 그런데요, 결과는 뭐죠? 30절.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소원의 항구에 벌써 도착한 거예요. 소원의 항구요. 자,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죠. 자, 골짜기로 들어갔어요. 성령의 검을 꺼들고 또 주여 주여 하면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한쪽에서 불이 확 나옵니다. 어쩔 바 모르는데 조금만 헛디뎠다 하면 골짜기에서 그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시험이 또 있습니다. 귀신들이 한 무리 떼가 뒤를 붙었어요. 그러면서 등 뒤에 살짝 올라타더니 하나님을 향하여 나쁜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 전형적인 공격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나쁜 생각을 갖게 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 비난까지 하게 하는 전형적인 마귀의 공격이에요. 불평하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영어로 표현할 때 hard thought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나쁜 생각들, 불평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귀신이 공격하는 거지. 귀신이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은 너무너무 괴로워요. 내가 오늘까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비난하고 있다니, 마치 내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같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막 괴로워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양심의 상처를 내고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이 스스로 두려움과 정죄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귀신의 무리 땅에 붙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또 모든 기도와 쫙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극복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귀신들이 이 크리스찬을 유혹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귀신들은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두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두웠고 힘들었습니다. 또 이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떨어져서 죽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 죽은 자들이 또 귀신들이 크게 나타나기도 해서 깜짝 놀랍니다. 이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에게 그나마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깜깜해서 전혀 볼 수 없었지만 어떤 믿음의 사람이 앞서서 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요, 그 사람은 사실은 나중에 좀 이따 나오지만 성실이라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은 나만 그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사람도 고난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나도 다른 성도와 같이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받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위로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욥의 위로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욥의 친구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가서 어떻게 했죠? 위로한답시고 너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으니 이렇게 해서 너가 된 것이다 라고 속을 뒤집어 놨어요. 오히려 욥으로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사전에도 나와요. Job's comforter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위로하면서 속 뒤집어 놓는 사람을 말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여러분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네, 차라리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고난받고 있는 자에게는 고린도전서 1장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고난받고 있는 자에게는 가서 어떻게 위로해야 돼요? 나도 그 고난 가운데 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의 4절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1장 4절이요. 가서 뭐 나 잘난 체 한다거나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이거 얼마 안 됩니다.